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만 있으면 앵콜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를 늘 헌신하는 우리 수랍찬양대를 위해서 올 한 해 또 이 찬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힘차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십니다. 보통 이럴 때 되면 한번 일어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뭐하게 하소서, 들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언제부턴가 하늘에서 심한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땅은 피를 토하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언제부턴가 바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그동안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림에도 불구하고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할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표처럼 들리게 하소서. 자, 목표입니다.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십시다. 첫 번째 합독하십니다. 인류의 죄악과 탐욕의 회개를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지기의 사명을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녹색 환경, 녹색 지구, 녹색 교회, 녹색 교인의 회복을 위하여.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단식한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탄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슬픔과 신음을 말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말을, 헬라 말을 영어로 번역한 말을 그로온이라는 말로 작사를 내다라고 아주 나이브하게 그렇게 끔찍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그로온에 대한 옥스퍼드 딕셔너리의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저 큰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심령 속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 그 절규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 손에 칼이나 손도끼를 가지고 짐승을 잡을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짐승이 사람의 손이나 손도끼에 난도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신음을 내는데 바로 그때 나오는 고통과 신음을 그로운 작사를 내다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19세기의 유럽에서는 한때 사람들이 고래들을 작사를, 그로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서양, 태평양을 누비고 다니면서 온 바다에 고래들을 작사를 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작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1864년에 실제로 사용했던 고래용 작살인데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고래를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거의 한 80년, 90년을 고래들을 작살을 했습니다. 왜?
고래들을 작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시겠지만 고래에서 기름을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래 한 마리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름을 가지고 공장을 돌렸고, 그리고 집안에 불을 밝히고 길거리마다 밤새도록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 사냥의 착살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이렇게 하다가 고래가 씨가 마르겠다고 생각해서 1946년에 금지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고래 사냥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다음 사진에 보시면 대서양에 있는 페로 제도에서 지금도 행해지는 고래 작살 사냥법입니다. 지금은 이 고래 기름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땅을 작살을 내고 있습니다. 땅의 기름을 채취하기 위해서 기름이 조금이라도 나는 곳이 있으면 이제 이 작살보다 더 무겁고 큰 기계를 가지고 땅을 작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또 다른 환경들이 화석 연료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함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함께 탄식하며, 이제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인류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고통당하고 절규하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소리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타임지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타임지의 표지가 제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보시다시피 황색으로 변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지구는 뜨거워져 가고 있고 사막화되어 가면서 각종 황사와 공해로 가득 찬 지구의 모습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지구의 모습은 이렇죠.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영롱함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지구,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각종 축복과 기적을 담아 놓으셨던 이 살기 좋은 보석과 같은 지구가요, 다시 현재의 모습을 보도록 하시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지의 표지의 아래에 거기에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The planet we made.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아직까지 희망을 제시하는 것은 이 지구의 가운데에 한 정점에 하트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좀 설명을 좀 읽어보았더니,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인류가 각자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그리고 그 하트 모양은 녹색입니다.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녹색 운동을 우리가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자연을 파괴를 하게 되면, 또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인류가 살 수 없는 지옥이, 필연적 지옥의 재난을 맞이할 것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닥친 자연 여러 가지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재앙은 다가올 재앙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오늘 들었던 서랍 찬양처럼 얼마나 보기 좋으시고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을 때에 여러분, 그 빛의 아름다움과 그 영롱함과 신비와 그 안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으셨더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과 여러 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여러분, 세상에 꽃들이나 식물 중에 신비롭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좋지 않은 것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태양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창조물은 선하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생태계 피조물을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점점 보지 않게 흉측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요.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이라는 말은 잘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믿고 모든 생명체를 잘 관리하도록, 그 다음에 지키게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그 사명대로 그렇게 할 때 지구는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 인간들이 고스란히 다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잘, 창조의 목적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보고 지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인간의 본성의 죄가 있었어요. 사실 서구 신학의 잘못된 해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생태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뭐하고 정복하라, 이 말을 식민지 사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식민지로 그냥 작사를 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데도요, 이걸 이렇게 식민지 용어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말은 계급적 전쟁적 용어로 해석을 해서 마음껏 훼손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 시간 관계상 오늘은 땅의 탄식 소리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8절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땅이 왜 가시를 내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탐욕을 하고 땅도 오염을 시키고 그랬을 때 땅은 신음하며 이제 가시를 내기 시작하고 은근귀를 내기 시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는 그 땅에서 핏소리가 들린다고, 땅의 핏소리가 들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사느니라. 인간의 죄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땅속의 무덤으로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지금도 땅속에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땅속의 핏소리가 하나님은 들린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라 말씀하시고 그 땅은 갈수록 그 효력을, 원래 땅의 놀라운 생산력의 축복을 이제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도 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심을, 논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싸우자라고 하는,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필요하시는데요.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2절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땅속에 다 파묻어버리고 땅이 오염되었음을, 그래서 땅이 피를 토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각종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는 땅이 생명과 열매와 기쁨을 주는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었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에는 그 땅을 이끌어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무시무시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에 그 주민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집어삼키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유엔에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금 지구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땅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2040년에는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70%가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죽어가면서 땅이 더 이상 곡식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물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기름보다 더 중요한 물을 마음껏 뿜어내는 땅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물이 콸콸 흘러넘치고, 저 불신앙적인 저 북한만 가더라도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고 나무를 심고 그래도 이 땅을 잘 갖고 오더니, 이 남한의 땅이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푸른 청정하고 산소를 주고 물을 주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우리가 잠깐 밖에 나가 보면요 끔찍한 땅들이, 사람을 삼키는 땅들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한 아이가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몇 킬로를 걸어 다니는 이 아이의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물을 얻지 못해서 겨우 웅덩이 같은 곳에서 그래도 물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래도 사람은 그 물에도 먹어야 갈증을 해소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꾸중물을, 그렇게 물을 마신다고 그러죠. 그 물속에 온갖 병균들이 덕실덕실한데 그 물을 마시고 아이들이 여러 기형적인 모습으로 탄식하고 고통하고 신음당하는 이 악의 순환이 지금 지구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잡지는 생추얼이라고 하는 매거진의 잡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유명한 그런 잡지입니다. 여기에서 표지 사진을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는 큰 기계가, 그 산림을 훼손하면 나무를 잘랐는데 거기에 표범이 함께 잘리는 그런 모습을 게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와 함께 잘린 사진인데요. 이 어미 원숭이의 반토막 난 모습도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보기도 민망스럽지만 그 뒤에 얹혀 있는 아기 원숭이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미래의 후손을 보는 듯하지 않나요? 졸지의 이유도 모르게 어미가 반독 잘려 있는 그 등 뒤에 타고 있는 아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철없어 알지 못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막막한 그 걱정 속에
앞으로 인류의 모습 속에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런 아기 원숭이의 운명과 같을 것이라고 예측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생태계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노력하면 그 땅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생명을 배출하고 각종 축복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소망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그 단숨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피조물의 그 착살당하면서 나오는 깊은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첫 번째 발걸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피조물을 위임하시고 땅도 위임하시면서 하나의 제도를 주시는데 그게 안식년 제도인데요. 땅도 7년째가 되면 쉬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 땅도 쉬게 해라.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땅을 1년 동안에 완전히 안식을 선포해서 땅도 안식년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법적인 제도까지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인간들의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지켜진 나라와 또 땅 주인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탄식 소리, 곡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십시다. 들릴 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2022년 4월에 UN 세계토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토지의 황폐화된 과정을 심각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땅이 이렇게 황폐화가 되고 사막화가 된 가장 큰 원인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그 중에 5가지만은 소개할 텐데 그 중에 무엇이 제일 심각한 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첫 번째가 산림 벌채, 두 번째가 화석 연료 사용, 세 번째가 이상 기온, 네 번째 각종 화학 물질, 다섯 번째 대기 오염. 이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주된 요인일까요? 범인일까요? 저는 그 대답은 따라서 하십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산림 벌채, 화석 연료, 이상 기온, 각종 화학 물질, 대기오염, 이 모든 뒤에는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인류가 다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사막화 방제의 날 6월 17일로 제정을 했는데요. 한 가지 희망적인 보고서는 우리 인류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지금까지 황폐화된 땅의 3분의 2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보고서를 제시합니다. 사막화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두 번째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셋째, 화학제품을 사용 절제하기. 넷째, 나무를 심기. 자, 그런데 인류가 이 사막화 현상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때에 또 느닷없이 심각하게 또 다른 재앙 하나가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플라스틱의 쓰레기들이 이제는 역습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불로 태울 수도 없다고 그래요. 불로 태우면 거기에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또 다른 심각한 환경을 초래하게 되고요.
땅 속에 파묻게 되면 썩지가 않아서 땅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썩게 된 그 땅에서는 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많은 플라스톤이 바다로 유출된다 그러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일전에 제가 월삭 때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이기도 합니다만은,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조류를 타고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는데, 대서양과 태평양뿐 아니라 엄청난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금 한 대륙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죠. 문제는 이 플라스틱 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 미세한 플라스톤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 치약보다도 더 미세한 이 플라스톤들이 고기가 먹고 그 고기를 사람이 먹고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몇 가지만 제시합니다. 덩치가 큰 나라부터 말하자면 소련, 그리고 여러분 카나다, 그리고 중국, 미국. 미국 같은 나라는 카나다나 소련보다는 적지만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남한을 합치면 거의 100배가 되는 큰 나라잖아요. 자, 어느 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일 많이 배출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지 말라 그러시니까 정말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큰 땅덩어리 남한, 그 큰 중국보다도, 미국보다도, 카나다보다, 소련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1등하는 건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132kg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평균값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극히 조심을 하시고 쓰지 않는 분도 계셔서 좀 억울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평균값이 132kg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양이라고 그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쓰레기산일까? 이제 일명 쓰레기산인데 2019년에 CNN 기자가 이 쓰레기산을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게재를 함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쓰레기산일까요? 우리나라 경북 어성에 있는 쓰레기산이라고 그럽니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쓰레기산을 이렇게 수출을 하고 또 그걸 돈으로 사는 나라가 있을 때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그랬고, 그런데 이제는 중국도 심각한, 동남아시아도 심각한 문제가 직면해서 더 이상 이걸 수입을 받지 않게 되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제 몰래 업체에서 갖다 버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을 이루어서, 그래서 여기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요,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각종 병이 유발이 되어서 암도 생기기 시작하고, 땅을 거저 주더라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쓰레기 플라스틱 밑에는 유독가스가 나와서 이게 또 어느 순간에 펑펑하고 또 불이 터져 불이 난다고 또 그러네요. 근데 이런 쓰레기산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252개가 있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합니다. 첫 번째, 전략하기. 전략하자. 이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끼야 산다. 전략하자. 아끼자. 낭비하지 말자. 근데 그때 그 전략의 캠페인은요, 우리가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그 전략은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작은 한 사람의 실천에 전기를 전략하는 것은 곧 화석 연료를 우리가 전략하는 것이고, 탄소 배출을
전략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돈의 문제 떠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전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급적 가정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운동인데요. 이 플라스틱 문제가 왜 이리 심각하냐?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게 기업의 산업 구조와 소비자의 구조와 이게 첨예하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더군요. 가령 기업에서는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소비자들이 계속 편리하고 싸고 쉬운 것들을 찾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값싸고 쓰고 버리기 좋고 편리한 이것을 그냥 쓰다 보면 또 기업은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기업 구조와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가 서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힘든다고 제언을 하는데요. 근데 우선 먼저 기업하는 사람들을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를 어떻게 뭘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절제를 하면 기업가들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셋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재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예컨대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고 즐겨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500ml짜리의 그 물병입니다. 목이 마를 때 편리하게 어디든 들고 다녀서 물을 먹고, 그리고 이 물을 다 먹고 나면 이거를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이 물병 하나가 한 박스가 24개죠.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코스코나 일반 마트에 가면 한 몇천 원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코스코는 2천 원 정도면 이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그냥 버리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플라스틱 바를 병을요, 물을 마시고 버리지 않고 24번을 우리가 재사용하게 되면 24배만큼 우리가 전략하는 것 아닐까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플라스틱 제품을 꼭 쓸 수밖에 없다면 재활용하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꼭 버려야 할 때에는 분리 배출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라고 제언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플라스틱은요, 쓰레기로 분리가 된대요. 물론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게 하고 때로는 귀찮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시 회복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귀찮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부터, 우리 교회부터 앞으로 이제 각 부서부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실천을 하실 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이를 실천하실 때 조금 불편하시고 귀찮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이 동산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땅이 생명을 내고 열매를 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동산이 회복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65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